고통, 은혜로운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딱 두 가지로,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생,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인생,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은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아주 중요하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진짜 안 들어주실 분 같은데 막상 전도해보면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 죄를 인정하시고, 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로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아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적어도 잘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요, 야,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칭찬까지 받는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전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진짜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긴 한데 사복음서보다 소크라테스의 복음, 수학 선생님의 복음, 국어 선생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필요하대요. 소크라테스의 복음이 뭔가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의 복음은 뭐예요? 내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의 복음은 뭐예요? 네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저도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다른 말씀 전하고 세상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 영원 불변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정하게 또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위해서 용모와 복장부터 점검하고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나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후의 삶,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나기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의 말씀 있죠. 이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요, 진짜 아픈 고통이고, 정말 마음이 힘든 고통이고, 참 감당하기 벅찬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정말 은혜로운 고통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그의 고통을 좀 살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가 경험한 고통은 잘못된 열심이 파괴되는 고통입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그 잘못된 열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부서지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제자들을 정말 환영하고 반기고 영접해야 할 텐데 여전히 위험을 가지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요.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사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했는데요. 이유가 뭐냐?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사울이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저거 당연한 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합당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9절 보니까요. 이때에 고백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 품고 있으니까요. 그 삶이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26장 11절 보니까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가지고 여러분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요. 그래도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곳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차를 끊고요. 비행기표를 마련해가지고 외국까지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 잡아오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일에 잘못된 열심에 그는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처방은요 지금 옳지 않은 일에 열심 내고 있다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목사님 이거 꼭 극적인 체험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갑자기 내 삶이 180도 뒤집어버리고 바뀌는 극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점진적으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참된 믿음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런 커다란 충격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된 일에 열심 품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거기에 마음과 삶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요 그것을 파괴시키고 부서뜨리고 무너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큰 충격을 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고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목적은 뭘까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경험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는 뭐냐? 경험 없이 도달하면 더 좋겠지요. 목표는요, 잘못된 열심 내려놓고 올바른 길에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어쩌면 너무 단단한 사람들, 너무 딱딱한 사람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커다란 충격, 그런 고통을 주님은 준비하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경험한 고통은 무엇일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고통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다음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깨닫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고요, 듣는데 소리가 있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이 여러분 예수를 박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있다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는 유대교를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저 그 사람들 잡으려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무리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 박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셨고요,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 되어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사람 박해하고 사람 힘들게 만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내가 한 일이구나, 내가 예수 박해했구나. 여러분, 이 죄악을 그는 발견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니까요, 가장 큰 우상은요, 자기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우상입니다. 내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무엇인가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거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 잘못된 열심, 여러분,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을 깨닫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 삶이 좀 거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자기 확신에 잡혀서 내 열심 내고 살아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그 신령한 부요함들을 내가 맛보고 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죄를 보았고 이 고통을, 아주 아픔을, 통증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보니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바로 살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전에 좀 잘못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전 삶을 드리고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여 귀한 수고 감당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요,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내 공로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죄만 안겨드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큰 우두머리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이런 고통,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채가 뭔지 아세요? 가시가 박혀있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어떻게 하느냐? 발길질을 한다는 거예요.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번역을 보니까요, 가시가 닫혀있는 그 채찍, 야, 네가 발로 한번 차봐라. 그 채찍 발로 차면은요, 채찍이 아파요? 채찍이 해를 입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발만 아픕니다. 내 발만 다칩니다. 내 발만 찢겨져서 피가 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요, 딱 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시채 뒷발질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아니 왜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런 행동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의 죄와 악,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고통을 느꼈는가? 새롭게 거듭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통증과 아픔 없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고통과 통증과 아픔 속에, 답답함 속에 그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맛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9절을 말씀 보니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눈 감고 한 3분 동안만 있어 보십시오. 답답해서 좀이 쑤실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뭔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요, 목마르지 않겠어요? 갈증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에게요, 바울에게 진짜 그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진짜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정말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사건,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22장과 26장에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요,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나의 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은혜로운 고통이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통증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내 심령과 삶과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은요,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뻔한 파선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는 그때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고 선교사인데도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 유한한 인생의 마지막과 끝자락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풍랑 만나서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 아하, 지금 내 영혼 속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여러분, 그 풍랑의 충격, 그 풍랑의 고통, 그 풍랑의 아픔이 그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D.L. 무디의 제자로 전 세계 복음에 영향을 준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는 젊은 날 진짜 극심한 우울증으로 날마다 심한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드디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면대 앞에 서서 날카로운 면도칼을 들고 스스로 동맥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가슴이 막 답답해지더랍니다. 이제 끊고 나면 죽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뭐 답답해지더래. 그때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 일평생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이렇게 한번 외쳤는데, 그 외치는 순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울증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받으셨고, 그 진실된 고백에 하나님이 진실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미국의 대부흥사 D.L. 무디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온 삶을 헌신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울증이라는 그가 인생에 가지고 겪고 있던 큰 고통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한 것이죠. 버마 선교의 문을 연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여행을 하던 도중에 어느 모텔에 묵게 되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요, 막 방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습니다. 무엇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들어봤더니요, 여기 사람 죽었다, 여기 사람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는가 가봤더니요, 어제까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신나게 즐겁게 여행하며 즐기던 자기 친구가요,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참 인생이 무언가, 아니 도대체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 속에 저드슨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배 타고 버마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요, 우울증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요, 여러분, 이러한 충격은요, 당시 그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보니까요, 이 고통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처제가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학교에 가보니까요,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보면서 이번에 그 선생님 또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한다며, 그 선생님 이번에는 또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한다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간증을 하고 다닐까? 간증을 하고 다닐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믿음으로 암을 이겨내고 있는 천정은 선생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86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천정은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젊은 날에 암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요. 부정하고 싶었대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상해요. 내 인생이 마치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회복이 불가능하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매일매일 죽음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맞춰지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과거 자신에게 전도했던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자기에게 어떻게 전도했는가?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도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요새 뭐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나? 저렇게 촌스럽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겠나? 아니, 저렇게 전하다가 몰매 맞는다. 앞으로 그렇게 전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나 예수 안 믿을 거니까. 그런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갑자기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면서 자기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언니의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인정하는 그 순간 4차 항암 치료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치료로 말미암은 부작용이요, 한순간에 딱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신통방통하고 놀라워가지고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나갔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신청해서 훈련 받으면서 교재를 딱 받아든 다음에, 아직까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교재 가지고 가서 집에서 예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는데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세요 영접할 때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몸도 주님 거, 그리고 내 몸이 지금 겪고 있는 암도 주님 거니까, 나는 주님 거니까 내 인생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딱 맡겨버렸대요. 그러자 갑자기 세상에서 맛보고 누릴 수 없던 참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눈에 비늘이 벗긴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같이 아름다울 수 없더래요. 그러면서 밤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폐와 뼈에 암이 사라졌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가슴과 임파절에 있는 암은 좀 더 커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또 그 후에 듣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이 믿음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 내 몸은 주님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다라고 생각해서 아직 암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고 그를 함께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암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간증을 하면 할수록요, 몸에서 암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인생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고 부활한다라는 영생의 약속, 부활의 약속, 부활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요 다른 길 없어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걷는다 할지라도 필경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사람 보기에 바른 길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통증과 아픔을 때때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힘들어요. 아픔은 정말 아파요. 하지만 고통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비관과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통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창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 역사의 창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